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과 한숨과 눈물에서 기쁨과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소식을 알렸지만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제 전했어요. 목격했다고 가서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가서 또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지 않음을 책망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좀 믿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영상에서는 빠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너희들이 나가서 이 소식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서 가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지쳐서 못 전해. 본인이 정말 실제로 믿고 기쁨과 승리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지쳐버리죠. 내가 먼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의 확실한 이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는데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증거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졌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게 조작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하가 타락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원수를 통해 죽을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원수는 발꿈치를,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거지만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부활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온 것 같습니까?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왜냐하면 깊이 연구해야죠. 원어적으로 연구하고 또 찾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찾은 분들 보니까 450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래요. 구약에.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450번.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찾아본 것만 해도 거의 한 80여 회가 돼요. 80여 번.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게 80여 개 되더라고요. 근데 학자들 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아주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분들이 찾은 게 450회래.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 이미 충분히 예언이 됐구나. 450회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10가지만 예언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데 450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고, 또 어디서 살지 다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죽을 건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 채찍에 맞을 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 구약 이사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내용 나오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주 한 장 전체가 정확하게 예언해놨어요. 한 장 전체가.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세월은 무덤인데 무덤에 버리지 않을 거라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신약에 이걸 이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시편 16편 10절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 남자들에 의해서 모든 후손들이 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인데 성경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역사로 믿고 그대로 지금도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국사를 가지고 배우지만 우리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역사로 배웁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이건 한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무덤의 증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덤이 어떤 형태였냐면 오늘날 이제 이렇게 그걸 복원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 그래가지고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장정들이 한 10명, 12명이 달라붙어야 이걸 굴릴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둥글지만 무거워요. 그 무덤 안에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향품과 유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서서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사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가르쳐주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부활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살아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방채가 나고 옷이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한 그런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엄청난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기 전까지 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무엇을 구했느냐? 내 아들을, 내 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우의정자증 시켜달라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 죽으실 걸 몰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하는데도 우의정자증 시켜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 예수님이 이미 정확하게 이렇게 다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뿐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새벽이잖아요.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달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밤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첫날 하루에 5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빠져 있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장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 창장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시고 창장난 허리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형제에게와 그 위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보이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뭐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거짓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여가지고 이게 이 거짓을 저들이 모여가지고 짰다고 해서 이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양심 고백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거짓말을 전하다 숨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겨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다 기절을 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장례 치우려고 무덤을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아니고 집에다 모셔놓잖아요. 모셔놓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일어나 있어요. 다 기절해 버렸어. 다 기절해. 여러분, 근데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 또 죽잖아요. 세월이 가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하신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 그냥 도덕 윤리나 전하는, 그냥 좋은 교훈이나 전하는 종교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종교가 된 거예요. 소망의 종교가 됐어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순교의 그런 증거입니다. 다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죠. 표를 하나 볼까요? 예, 이 표를 보시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순교할 수 있냐고,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냐고, 죽을 수 있겠냐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고, 거꾸로 달아매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갖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죽겠냐고 해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돼 있어요. X자형.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뜨거운 그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밤모섬에 위배해가지고 96세 정도 될 때 그가 죽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요, 그걸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받아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필립은 터키에서, 지금 현대의 지명을 제가 말씀드려요.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인도에 가보시면 아세요. 순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 가나니 시몬은 영국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생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냐면 참생을 다했을 때 목이 이렇게 3번을 텄대요. 근데 거기에 물이 솟아났다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성지순례 할 때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흥선대원군이 어떻습니까? 세국전책을 써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나라 왕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거짓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다 다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0번 태어나도 죽었다 태어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진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짐이 곧 국간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가 이 베르사유 궁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프랑스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카톨릭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오 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가뒀냐면 바벨탑 감옥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 이제 이 루이 14세가 근사한 마차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파리탑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세오 졸프라는 사람이 밑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행차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황제가. 근데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부활절 날이었어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 답하도다. 힘있게 막 큰 소리로. 2절이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그 밑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크게 그냥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걸 왕이 들었어요. 왕의 왕이 되신 줄. 내가 황제고 왕이지만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탑에 올라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그 사람을 손을 꼭 잡고서 내가 미안하다고. 왕이 계신 내가 이걸 몰라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장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줬다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왕이 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신 날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니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네 형제가 더 태어났어요. 근데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원어상에 보면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 형의 노예,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톨스톤 경하고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무덤이 실제 있거든요.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이 실제 성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장애물이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변해서 부활을 증거에다가 숨겨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장애물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서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반대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계속 부인한다면 우리 같은 큰 죄인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 변화된 삶.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맨 마지막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맨 마지막 문구가 제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더 이상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옛날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라면 어떻게 그냥 아무 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침략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부활하신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러시아가 과거에는 소련이었어요. 소련 침략을 참 많이 했어요. 소련이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침략하고 공산주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련이 예전에 체코를 점령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 체코 교회에
장로님 5분이 계셨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5분이 장로님이 서로 비난하고 원수가 됐어요. 이걸 보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터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서는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어요. 자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싸웠던 장로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다고, 그래서 눈물로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나도 잘못했다고 같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5분들이 다 서로 화해를 하고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소련이 체코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체코를 점령한 다음에 소련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이제 믿지 못하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 하다가 교회가 싸우고 막 이러면 그걸 이 체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끝날 거 아니겠냐. 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소문이 퍼졌는데 아주 지독하게 싸운 교회, 그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명의 장로님을 끌고 오라 그랬어요.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감옥마다 방마다 하나씩 다 따로따로 넣었어요. 따로따로. 그러고서는 다 짰죠. 이미 다 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느 장로가 너를 욕하더라, 어느 장로가 너를 욕하더라, 나쁜 놈이라고 욕하더라,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랬냐고, 그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놈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막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해 결국은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또 마이크 잡고 또 국민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노린 거였어요. 근데 5명이 하나같이 그 장로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내 형제라고, 그러면서 혹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용서한다고 5명이 똑같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부가 그렇게 다 짜가지고 이 신문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5명을 한 방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대.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면, 나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보세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분의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문하던 간부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안타까운 건 유튜브를 보면은 서로 목회자들이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게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돼. 무릎 꿇고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권사님들도 회개해야 돼. 원수 맺는 거 다 풀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원수 맺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맺고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죽었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